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속회 제13과 니고데모의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적 지성인이 예수님을 방문한 그런 에피소드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기존의 종교 시스템을 수선하거나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요구하는 파격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정점에 서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 인간의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영생이라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참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구조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은 전형적인 오해와 해명의 구조로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항상 진리를 선포하시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니고데모는 이게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안에서 해석하려고 힘씁니다. 육신적으로나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맛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을 던져주시고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그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2절이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안에 신성한 권위가 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서는 깊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이해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 빛보다는 밤이라는 은밀한 시간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은 3절로 4절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선포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에 답하는 대신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선언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생물학적 탄생으로 오해합니다. 태어난다 하니 어머니나 또 사랑하는 종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죠. 이 당시 니고데모는 그 지역 안에서 유지였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식인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대화였죠.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재창조의 사역임을 설명하십니다. 지상의 지식에 능통했던 니고데모조차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혹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학문적인 성취로는 다다를 수 없는 분야임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아는 유일한 증언자로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건을 얘기하십니까? 불뱀 사건을 얘기하시지요. 장대 위에 달려져 있는 불뱀을 바라보는 자 그는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빗대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유대사회에서 가졌던 무게감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들에게 명확히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와 사법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갖추었었던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리새인 공동체가 예수님 적대하시던 그 분위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지니 예수님을 밝은 낮에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속도원들 중에서도 이런 어둠의 밤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간에 맞춰주는 일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속해 지도자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분들의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만나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밤이란 시간에 피곤한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그를 만나게 가게 하시는 그 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속회 자리에 모이실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들에게 삶의 형편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다입니다. 거듭나다. 여기서 이 거듭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아도네는 다시라는 의미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를 다시로만 이해해서 생물학적 재탄생만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육신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직적이고 영적인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푸뉴마이죠. 영인 동시에 바람과 숨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 거듭남의 역사 또한 인간의 계산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달려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던져서 의탁하는 신뢰와 자기 위탁을 뜻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전인적인 결단이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모이게 되어진 속회에서 우리가 꼭 전해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나눠주셔야겠습니다. 율법적 배경과 종교적 열심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열리게 됐다 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 속도원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속도원들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속도원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첫 번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본문 말씀 첫 번째에서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의 수양이나 개선이 아니라 전적인 재창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회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니고데모의 당혹감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종교적 관념을 깨뜨려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타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한답니다. 덕행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한다 말합니다. 깊은 명상과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그 길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피조물된 존재가 또 창조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의 구원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으로 이끌고 나아간다고 해서 그 어느 자리 가운데도 참된 만족과 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세상이 가질 수 있었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층이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깨트리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지식을 더해주는 대신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지식에 대한 해체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먹는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입장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 출석이나 봉사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와 섬김과 노력이 영적 생명의 탄생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 헌신, 수고, 노력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자원으로 충만해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됩니다. 내 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서운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된다면 그 자리는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날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물이었습니다. 구약의 전통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씻겨지는 것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무엇이란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제하여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로 씻겨진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물이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었다면 다시금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우리의 죄가 머물렀던 자리를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생물학적 논리적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려 했던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남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그대의 이름은 바람 이러죠, 그죠?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은 인간이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속회 자리로 모이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 속도원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에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속도원들이 이 일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알려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속도원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두 번째에서는 구원의 도리가
인간의 이성적 추론이나 지식의 축적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비로소 열린 세계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써드렸어요. 네, 인간의 관찰, 경험, 논리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게 되어질 때에 필요한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율법과 유대적인 전통이라는 땅의 지식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가운데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되어지지 아니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영적 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 신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방대한 지식 체계로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던지신 질문이었는지를 수탁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누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무슨 일이 있으실까? 무슨 말씀하려고 부르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될 때도 질문을 하시지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지?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덜혼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고민과 제 예상 모범 답안은 다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의 경험적 지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시는 우리 속도원들이 떠오르시지요. 그런데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는 태도보다는 믿음으로써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게 이게 인간의 경험적인 이해로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한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게 됐다면 우리가 아무리 속도원들에게 가르치고 전한다 한들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속회 지도자로, 속장으로, 지구장으로, 선교회장으로 부탁드리는 이유가 우리 전사의 목사님들 부탁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분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속도원들이 조금씩 한 단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번 속회로 모이시게 될 때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눔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이래서 이게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였군요. 그러한 풍성한 나눔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에서는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의 사건을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왜 거듭남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통로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오직 은혜를 선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에서 기록된 불뱀과 노뱀 사건을 인용합니다. 당시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불뱀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나의 상처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들리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처형의 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높이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게 되어지는 현장이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영광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얻는 임금이 아닙니다. 빚이 아니라는 거죠.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속회로 모이시게 된다면 혹시 아직도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시는 속도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공로만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게 복음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속회로 모이시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이해를 넘어선 신뢰의 자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게 되어지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지는 우리 속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 손에 놓여져 있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속장님들과 사랑하는 지구장님과 선교회장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의 양식을 먹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속회를 준비하며 나아가시게 될 때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마다 깊은 감동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도원들이 속회의 자리를 구별해 지켜드리는 그 복된 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근심하고 있는 사랑하는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속장님들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눈물이 바중물이 되어져서 간고해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톡촉한 담비로 인하여서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과 깊이 찾아가 주셔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나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는 속장님들과 또한 선교회장님, 지구장님 가운데에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한량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만민보다 우승하는 복으로 자손의 번영함의 축복으로 기업의 번영함의 축복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시기 속에서도 맡기신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보장받으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지언정 꾸짖지 아니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속회로 모이는 모든 자리들마다 성령의 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해방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천국의 전체가 벌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